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려 합니다. 하나님 그 보호하심을 우리가 신뢰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셔서 오늘도 나를 눈동자같이 보고 계시며 지키시는 줄 믿사오니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구도 나를 돕는 사람 없다 여길 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니 그 믿음이 견고하여 내 자신도 지키게 하시고 내 상황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옳은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며 주 안에서 인정받고 사랑받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수능 날입니다. 드디어 시험 준비를 마친 친구들이 시험장으로 나가는 날인데 우리 하중이 지켜주시고 우리 상현이 지켜주시사 시험 잘 보게 하여 주옵시고 시험 이후에 후회가 없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잠시 기도해 봅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 보는 날이고요. 3장 1절부터 봅니다. 3장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각자 해야 될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근데 매우 중요한 단어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3장 1절에 보니까 아내들아 이와 같이 남편에게 순종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의 줄을 쳐놓고요. 이와 같이라는 말을 한다면 앞에 그 얘기를 했거나 아니면 이제 뒤에 그 얘기를 한다라는 뜻이겠죠. 근데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와 같이를 이제 다음에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 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이는 혹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와 같이는 이렇게라는 뜻이 됩니다. 이렇게 하려는 거네요. 뭐라죠?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라. 어떻게 순종하는 거냐 라는 이야기와 그리고 왜 순종해야 되는지를 얘기하네요. 어떻게 순종하래요? 말로 말미암지 않고 행실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라는 거죠. 말로만 순종하겠다 말하지 말고 행동으로 남편의 말에 잘 따르고 있는 아내임을 증명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증명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 남편을 구원받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네요. 이거는 아내가 남편에게 할 도리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안 믿는 이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너희의 말만 예수 믿는 척하지 말고 말이 아니라 행실로서 예수 믿는 걸 보이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믿지 않는 너희 이웃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라는 이야기죠. 사실은 마음 편한 사람들하고 사람들이 있고 싶어 하지 마음 불편한 사람하고 있고 싶은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마음 불편한 사람하고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그 사람들하고 있을 때 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되기 위함이죠.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라는 요청이 내 마음속에 확신으로 찾아온다면 그렇게 사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내들에게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순종하라고. 근데 어떻게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행동으로 하라. 그럼 행동으로 순종한다는 건 뭘까? 두 가지를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표현하네요. 2절의 말씀 뭐죠?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이 참 재미있어요. 남편에게 순종하는가 하면 아내는 약자가 돼서 그 앞에서 뭐 무릎 꿇고 빌듯이 이렇게 납작 엎드리는 행동을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너의 깨끗한 행실로 말미암아 그 남편을 두려워하게 만들라는 겁니다. 이게 되게 재밌네요. 이재철 목사님이란 분 이야기를 할 때 예전에 그 고백을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이분이 목사 되기 전에 맨날 술 먹고 들어왔대요. 밤새 술 먹고 들어오면 그러면 집에 누가 있냐 그러면서 뭐 30대 때 뭐 뻔하죠. 그 젊은 혈기에 얼마나 난장을 부렸을까. 근데 그러고 들어올 때마다 막 난리를 부리는 아내를 보는 게 아니라 자기를 기다려주는 아내를 보는데 그때 그 아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줬대요. 이게 어느 날 그 마음이 그렇게 감동이 되더라는 거죠. 나에게 해코지해도 충분히 가능할 상황인데 그렇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내를 보니 내 마음이 바뀌게 됐더라라는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이 이 말이 되겠죠. 그 남편은 해코지하고 싶어도 이 여자의 정결함 때문에 해코지를 못하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납작 엎드려서 잘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두려움, 더 정확히는 경외하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정결한 행실이란 뭘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 보니 뭐라고 되어 있죠? 3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의 단장, 단장이 뭐죠? 너희가 꾸밀 때 몸의 정결함을 행실을 만들 때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뭐래요?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라고 말하지 않아요. 머리도 꾸미고 금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외모로 꾸미는 게 아니고 단장한다고 얘기할 때 뭐래요? 4절에 보니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알아. 이건 뭐예요? 외모로 들어가는 화려함이 그를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너의 단정함이 그를 감동시킬 때니 물질이나 가진 것으로 자랑하며 그에게 행실이 나아졌다라고 말하지 말고 뭐로 보이라는 거예요? 너의 속마음, 그 마음의 경건함으로 그를 감동시키라라는 얘기죠. 이 말은 우리에게도 너무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아요. 돈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물론 있어요. 돈으로 안 된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그렇게 됐을 때는 끊임없이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쫓아가게 되지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의 진실함으로 그에게 다가갈 때 오히려 그 사람의 마음이 진실한 감동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얘를 5절과 6절에 사라 이야기를 들읍니다. 그러면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순종한 것 같이 그렇게 순종하면 사라처럼 너희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절부터 6절까지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했다면 그러면은 여자만 그렇게 살아야 되나? 그거 아니라는 거죠. 남편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7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하네요. 7절에 뭐라죠? 남편들아.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그러면 이와 같이는 뭘까요? 앞서 말한 대로 아내들아 이와 같이라고 할 때 이와 같이는 앞으로 설명할 거야 라고 얘기했다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라고 할 때 이와 같이는
앞에 설명한 대로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 아내도 믿지 아니하는 남편하고 살 때는 그 남편을 감동시킬 수 있는 방법은 말만 해서는 안 되고 꾸며지는 것으로 하지 않고 너를 경외하게 만드는 성품을 통해서 그를 감화감동해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얘기하고, 반면에 남편에게도 똑같이 너도 말로만 아내를 사랑한다 말하지 말고 그것을 몸으로 보여주되 어떻게 해요? 두려운 마음이 들도록, 너를 경외하는 마음이 들어서 너에게 감화감동받아 복음을 받아들일수록 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참 재미난 표현을 하고 있네요. 7절에 보니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이 너희는 누굴 얘기할까요? 남편과 아내를 얘기하죠.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뭔데요? 기도가 막힌대요. 기도가 막힌다는 얘기는 뭘까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얘기죠. 너희의 행실로 두려움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으로, 그러한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내가 너의 기도도 들을 거지만, 만약 너희가 보여지는 것, 말로만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면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걸 떠나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은 다시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올해는 그걸 안 했는데 내년에는 한 가정 한 사람이 한 명 전도하기 운동을 좀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나를 통해서 전도될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말 때문에 아니, 나의 화려함 때문에 아니, 나의 믿음을 보고 경외하는 마음이 들어서, 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참을 수 있지? 어떻게 저런 마음을 갖고 성품을 갖고 살아갈 수 있지? 라는 감동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돈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두려워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두려운 마음으로 나를 경외함으로 나와 함께하고 싶어하고 본인도 그런 사람 되기를 소망하는 사람을 내게 붙여 주옵소서. 2024년에는 그래서 한 사람이 한 명, 한 가정에서 한 명 전도하는 운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내가 내 영혼의 경건함을 통해 전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모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전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들어갑니다.